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이렇게 넣어 주었는데요, 그때의 성도들이 답변하기를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46%. 두 번째,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를 해 주세요. 28%. 나머지가 소망에 대한 설교, 그 밖에 여러 가지 설교들이 쭉 기타 등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마음에 짜증이 납니까? 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회개 설교할 때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도 설교, 그 다음으로는 헌금 설교가 이렇게 순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그때 첫 번째가 뭐였을 것 같아요?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전도였을 것 같아요? 전도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최후의 명령도 보면은 지상 최대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마음속에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가 양 100마리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집고 다닙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 양을 키우는 남쪽의 그 광야는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험준한 벼랑이 있습니다. 삭막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곳이 있는 땅이 바로 양떼를 키우는, 오늘날도 보면은 그 지역에 거하는 원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양을 잃고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기쁨으로 메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잃은 영혼 하나라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죄를 짓고 나무 밑에 가서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찾으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많은 사역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을 고쳐준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될 수가 없어. 광야에서 또 돌아다녀야 돼.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일이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부르신 것은요,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도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울면서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6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돌아왔는데 정말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 1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을 해서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던 해에 그들을 갑자기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독립운동 펼쳤던 거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다른 노력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뭇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이토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우리를 특별히 고르시고 뽑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차 포로에서 한 5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바벨론에는 수많은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역의 광야 지역인데요, 이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평소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가을하고 겨울에 여기는 비가 오는데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우리 여름에 장마철에 소낙비 쏟아지듯이 쏟아질 때가 있어. 그때에 이 사막은 황량한, 이 사막은 틀리죠. 광야는 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들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땅이 척박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그 땅을 만져보면, 야,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쐐기를 갖다 갈아가지고 놓은 것처럼 날카로운 돌들도 많고요, 맨발로 전혀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붉은 흙들, 붉은 바위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비가 내리면은요, 비가 안 왔다가 비가 내리면 갑자기 이 냇가가 생기는데요, 이 냇가로 물이 가득 차서 빠르게 물살이 내려가는 거예요. 빠르게 물살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강장로님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중동 지역에 건설 업체가 나가서 건설을 하는데, 우리 아마 큰 도로를 공사했는지, 그런데 그곳에 그 텐트를 치고 막을 치고 한 200명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가 얼마나 그냥 물이 떠내려가는지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서 그때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도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우리 국가가 막 건설되자고 막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일 때 얘기. 여러분, 이처럼 비가 내렸다면 이 광야 지역은 급한 물살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저 위에 비가 내리면 그곳에부터 물살이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빨리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은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그리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이 성이 아직도 해파되어서 건축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는 유리하는 것처럼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 그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보니까 막 근심에 쌓이는 느헤미야를 보았어요. 무슨 일인고 나에게 말을 다 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그랬더니 내 백성이 이렇게 포로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성벽은 건축하지 못하고 짐승떼가 왔다 갔다 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방백들은 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끌고 돌아가서 그 성을 수축하고 반드시 자네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 그리고 그 조서를 다 써주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성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는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당시에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썼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편 126편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불확실한 수고입니다. 또 때로는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싹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도 합니다. 거기는 혼란과 힘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에 벼농사를 짓는데요, 이 벼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막 기계가 되고 모판도 뭐 사다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모판 하나를 만들려고도 소를 끌고 나가서 쟁기를 가지고 나가서 노를 갈고 그리고 썰애를 가지고 와서 또 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 손으로 일일이 모판을 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모판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나서요, 거기다 대나무로 다 둥그렇게 만들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옆에다 다 흙을 걸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은 덮어주고 또 더우면 또 열어주고 이게 얼마만큼 가서 물고가 물이 차있나 안 차있나 계속 봐야 되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싹이 나서 자라면은 싹이 나서 자라면 그걸 모를 쪄다가 또 다 눈에다 일일이 놓고 손으로 다 꽂아서 우리가 밥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수고와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오죽하다가 이 바수거리에다가 이런 거 짊어지고 가고 풀 짊어지고 가고 나무에서 짊어지고, 야 나는 이거 시골에서 못 살겠다, 내 체력에 이것은 감당할 수 없겠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참 찼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목숨을 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배가 공격을 받아서 우리 조선 강군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합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성경책을 물속에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물을 먹는 자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 미국에서 부통령으로 지명까지 되었던 사람이에요. 제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든 제의를 버리고 저 땅 끝에 있는 그 당시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민족을 깨우쳐 세워갔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가진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순교의 피를 뿌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씨를 뿌리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들고 부담되는 것들이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님을 확실한 구세주로 믿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게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다, 이 확신이 아직도 나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야, 기저귀 차면 편하지요. 내가 신경 안 써도 싸고 싶을 때 싸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5살 되고 7살 돼도 기저귀를 차고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아이가 제대로 가서 변을 보고 제대로 가서 소변을 볼 줄 알고 훈련받고서 그걸 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자기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개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저귀 차고 뛰어노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다 벗어던지고 성숙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축복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복된 일, 기쁨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리며 전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전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찾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다시 찾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 어떤 기쁨보다 크고 값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와 보세요. 그 기쁨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날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산책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져다가 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혼할 이 며느리 되는 이 며느리는 제가 2년 전에 공원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자매인데 그때 전도받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제 아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들이 아직 결혼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친정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결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 기쁨은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전도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번 예수 생명잔치를 기해서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반드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단 이례적이 아니에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의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전도 폭발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만약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분이 계속 훈련하고 반복했는데도 이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이분이 이발사였어요. 이발사인데 하루는 전도를 못하고 있다가 끙끙 앓고 있다가 오늘은 내가 반드시 전도하리라. 그리고 한 손님이 왔네요. 손님이 와서 머리를 다 깎아줄 동안 입에서만 맴돌지 전도를 전혀 못하고 있었어. 계속 음으로 막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면도칼을 이제 쓱쓱쓱쓱 갈면 면도를 해주는 시간이 됐는데 이 갈다가 그때서야 그래 내가 하자. 마음이 강한 그런 결단을 하고 면도칼을 딱 들고 그 이발하는 분 앞에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떨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면도칼을 들고 탁 위에서 내려다오며 이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에 그 이발을 이제 미용실에서 안 깎고 지금 미용실에 갔습니다만 이발소에서 깎으면 이게 쓱쓱쓱 갈다가 이거 면도를 해주거든요. 이 면도로 이렇게 쏙 해주면은요 그 갈 때 느낌이 아주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쓱 가면서 그 느끼는 감정이 좋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좀 섬뜩하기도 해. 그래서 어느 때 생각해 보면 이 이발사 이분이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갈 걸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눈을 새 눈을 뜨고 이거 덮어놓거든요. 수건을 또 덮어놓고 하기 때문에 또 공포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공포에 질려갖고 이거 눈 덮기 전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속사포처럼 나왔거든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냥 걱정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애를 썼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받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동업자를 전도하라는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업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사업하던 돈보따리를 다 이 사업하던 것을 다 빼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네. 그때 가서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때 전도를 했으면은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텐데 뒤늦은 후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은 집이 잘 살았어요. 이 집사님이신데 집이 잘 살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됐어. 의류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걱정 근심 없죠. 그냥 교회는 나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마음에는 늘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뭐 크게 그게 뭐 남편이 뭐 성실하고 또 이 사업도 잘 되고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IMF가 터지면서 이 사업이 다 쫄딱 망해버렸네. 남편이 그때부터 얼굴이 반쪽이 되어 갑니다. 사람이 이상스러워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돌아보니까 남편이 보이질 않아요. 찾아보니까 장롱 속에서 목을 메고 그대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 이 부인이 땅을 치면서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으면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로
눈물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정하라고요? 오늘 종이를 나눠드리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야 돼. 이름을 모르면 이름 모른다고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책 깔피에 이거 전도 대상자 적어놓은 것을 이렇게 껴놓고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끈질기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와 정성을 기울여야 돼. 만날 때마다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려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생명잔치가 있는데 나와봐라.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 순종하지 않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바라보지 않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불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밤새도록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는 반드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금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그가 저 유명한 성당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고행을 하다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가 깨닫고, 그리고 잘못된 모든 캐톨릭의 그러한 것들을, 그런 적폐들을 95개 조항을 적어놓고, 그리고 개혁을 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내주는 강한 성녀, 잠깐 우리 찬양이 있었지만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주는 강한 성녀, 방패와 용기 대신이, 병기 대신이 그가 찬양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